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무더위가 이렇게 늦게까지 이어져서 밤에 열대야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또 어제는 이렇게 막 비가 거기까지 와서 뭐 습도도 굉장히 높고요. 참 이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또 뉴스를 틀어보면 뭐 대낮에도 이런저런 흉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살아갈 생각할 정도로 모든 환경들이 예전에 비하면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반면에 또 생각해 보면 옛날에 비해서 좋아진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려 그러면은 그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모여서는 아이들이 무슨 그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뭐 텔레비전 화면 크기나 큽니까? 뭐 한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한 14인치나 또 한 18인치나 될 만한 그런 작은 텔레비전. 요즘 뭐 그런 텔레비전 보기도 어렵죠. 그런 것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는 때로는 만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레슬링 경기를,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레슬링 경기를 보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이제 그 겨울철을 앞두고서는 김장을 해놓고, 그리고는 장독대에다가 그 김장을 다 이렇게 장독에다 넣어서는 이제 놓고 또 묻기도 하고, 또 무슨 겨울 준비를 하느라고 연탄광에 연탄을 꽉꽉 채워놓기도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했던 그런 이제 그 어른들의 모습도 있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집에 쌀독에 쌀 채워졌다고 그거로 행복해 하십니까?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많이 있어서 행복하세요? 뭐 여러분들 집에 텔레비전이 있고 세탁기 있어서 행복하세요? 아무도 아마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요즘 세상에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하나 있으면 참 행복하고 좋았지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족함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풍족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무엇이 있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너무나도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들 동안 좀 기뻐하고 정말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또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들, 뭐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일, 성취하는 일이나 이런 곳에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이 사람은 늘 시간에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했다 그래요. 9시가 되면 어디 앞을 지나가고, 그래서 유명해진 바로 독일의 철학자 칸트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할 일이 있음으로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도 이 철학자는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뭐 물질이 많고 또 건강하고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짐으로 해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좀 더 철학적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고 또 이제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제일 처음 9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비유의 목적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삶,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두 계층이 비유로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생각보다도 아주 거리가 먼 계층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계층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바리새인의 삶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행복하다고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선자,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마는 바리새인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스로의 이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의식하는 데에 삶에 많은 에너지를 썼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잘못하게 되면 저 사람 바리새인인데 저렇게 하네? 그런 어떤 비난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밖에 없는 위치가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바리새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대단히 자유롭지 못하고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여져야만 하는 그런 연극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바리새인,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리는 어때요, 여러분?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을 많이 토색하였다. 즉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여서 로마의 일정 부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질을 착복하였다, 토색하였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했겠는가? 그러지를 못해요. 오늘 세리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죄인이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이 아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의 조건을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찾기는 참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고 행복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외적 과시로는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과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그거를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다. 과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드러내고 더 뭔가 좀 부풀려서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과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 12절을 보았지만 이 내용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보통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입니다. 즉,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누굽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을 위선자라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원칙과 신념을 지키기에 힘써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목적이 뭡니까? 나는 저 무리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따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겉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더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사람과 저 무리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금식은 대속죄일에 1번 금식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율법에 의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금식을 했는지 어떤지 몰라요. 금식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는 금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집에 가서 혼자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 그 종교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금식하는 그런 기간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슬람 교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음식을 못 먹어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먹습니다. 그래서 온갖 만찬을 다 차려놓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말하자면 폭식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먹죠. 그리고 나서 해가 뜨면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저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신용만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먹고 있는지 그것을 어기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할 바 없는 것이죠. 거기다 대놓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그래요. 그 당시에 11조는 다른 것의 11조가 아닌 말 그대로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한 11조를 드렸느냐?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11조를 드리기가 좋지요. 곡식이면 곡식에 11조 드리는 거, 기름이면 기름을 어딘가에 담아놨을 때인가 거기에 11조를 드리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향기의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드릴 방법이 마땅치가 않지요. 그런데 하여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뭐든지 간에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11조를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자신이 지키는 그 율법,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또 자기 자신이 지키는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더군다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진짜 뒤에서 자기들이 온갖 불의와 온갖 율법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 외식하는 모습의 중심에 있는 것이 외적으로 스스로를 과시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습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직분자가 됐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내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를 향하여서 지키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즘 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내가 누군데. 교통 위반을 하다 경찰한테 걸려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켜야 되지만 나는 안 지켜도 돼. 그런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특권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이들, 그 직분을 갖지 않은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외적 과시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그저 스스로에 있는 것을 부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으로 규정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서리집사요, 또 일반 성도요. 그것은 분명히 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무슨 집사님보다는 목사가 더 신앙적으로 더 대단할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과시하는 것,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뭘 과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늘 고백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자꾸 뭘 드러내고 뭘 나타내고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게 됩니까? 세상에서 보면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사장님, 선생님 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선생이고 다 사장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도 저한테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장님 같이 생겼나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안에 뿌리 깊게 박히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런 의식들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섭섭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과연 필요한 존재입니까? 바리새인에게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너무나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자들, 저와는 다른 무리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한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세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이 존재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막 드러내고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서 막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눈 밑에다가 탁 두고 이렇게 보면 그 순간에는 으쓱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은 알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공허한 거예요. 그것으로 얻는 기쁨 잠시죠. 돌아와서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외적 과시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더 좋은 집에 산다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더 높은 위치에 내가 놓여져 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해지느냐? 잠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연탄이 있고 쌀이 있고 김치 있으면 행복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처음에 이만큼의 물질이 있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처음엔 좋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져요. 그리고는 또한 불만족스러워요. 바리새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요? 아닙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윗이 날마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은혜에서 행복해요. 다윗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강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겨요.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의 믿음은 거꾸로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합니다. 나 이런 존재인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외적 과시로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자랑하기를 힘쓰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 성찰만이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적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니까 세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도 보면은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그러고요. 오늘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조금 이렇게 무리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고, 세리는요 그 무리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찬양 드릴 수 있나,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가 나라고 한다면 세리의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의 이제 지배 아래 놓여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 힘들어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율법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종교에 관련된 세가 있습니다. 뭐 성전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전에다 갖다 이 제사장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반적으로 국가에다가 바치는 세금을 로마에다가 내는데, 이 세리들은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관할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다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 로마 당국에서 지금처럼 전산화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 얼마를 벌고 누가 얼마를 버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모든 마을의 가정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세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리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필요한 세금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그렇게 착복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리들은 세금을 열심히 걷습니다. 왜? 그 세금을 걷어야만 자기에게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우리 얘기를 다 아시죠?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 모습도 있지만은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이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의로 내가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가 그것을 3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세리 중에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해요.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창녀와 같은 그런 레벨로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창녀를 가까이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못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서도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또 전승에 의하면은 세리들을 그에게서 돈을 환전을 하거나 심지어는 세리들이 어디에다가 기부하는 그 기부금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돈은 다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세리들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증거가 없으면 그를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누군가 나를 잡아가지 않으면, 누군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놀드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속 지층을 흐르는 지하수와 같다. 여러분
우리 땅 밑에는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흘러요. 물이 흐르죠. 그래서 어떤 경우 이 물을 너무 많이 뽑아 쓰게 되면 땅의 균형이, 이 밸런스가 깨져서 어딘가는 이 땅이 이제 함몰되기도 합니다. 그걸 싱크홀이라 그래요. 땅이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땅 꺼짐 현상이라 그러죠. 그런 일도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발밑에는 지하수가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안에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땅 표면만 보고 그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지하수를 바라볼 수 없어요. 세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시편 23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내게 있어서 환경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우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 그 참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에 천금만금을 가져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요. 그저 이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지요.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따지고 보면 필요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이켜 볼 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물건, 그런 것 아마 꽤나 있을 거예요. 그거 1년 동안 안 만져보고 안 입어봤으면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없고 만져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쌓아놓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뭔가 만족감을 얻어서 했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심차게 집집마다 예전에 한때 유행으로 돌던 거는 다 구입하는 분들이 있었죠. 런닝머신도 구입하고 실내에서 자는 사이클도 구입하고, 물론 잘 쓰시는 분은 잘 쓰세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게 그냥 빨래 걸어놓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가짐으로 해서 행복하다, 그것은 헛된 욕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살펴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세리는 자기를 낮추었어요. 의도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스스로를 높여요. 하나님과 대등해지려 그래요. 하나님 은혜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잘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캐톨릭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그 신의 대리자라고 여기는 교황이 있어요. 그 교황과, 그리고는 가장 이 세상에서 더러운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창녀의 포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베드로 성당에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황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평생을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포주는 아까 세리처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울고 그러고 있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황이 아닌 그 포주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캐톨릭 교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를 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요?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주님을 이런 모양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생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나에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의식이 그런 의식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따져요. 내가 몇 년을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나? 그거를 자꾸 쉬죠. 그걸 따져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지 아느냐? 어떤 분은 심지어는 어떻게 졌는지 교회를 100개를 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교회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걸 그만큼 졌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한 것,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했느냐,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출신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울은 율법의 학자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그 모든 것 다 감당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에게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감사하고 은혜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정말 거룩하고 좋은 성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붙들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지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손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세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마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며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시간부터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